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 함께 즐거움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제로서 시편 119편까지 전체 말씀을 다 살폈습니다. 176절에 이르는 긴 시편이었는데 며칠에 걸쳐서 읽어봤죠. 이제 오늘은 120편을 읽는데요. 120편, 121편, 그리고 122편까지 세 편의 시를 봅니다. 이 시편은 각각 짧은 양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살펴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걸쳐서 써있는 15편의 시편은요, 소위 성전 순례자들의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각 곳에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님이 정한 절기 때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와야, 제사드리러 와야 했었죠. 그러면 각 요로에서 오는 동안에 저들의 오는 길이 이렇게 항상 순탄하고 편안하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와야 되고 그렇게 했죠.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들이 각각 개인적으로도 찬송하고 또는 무리를 지어 몇 사람이 같이 찬송하러 갈 때 어울려 화답했던 아름다운 시편들의 신앙을 이제 모아놓은 시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애초부터 성전 올라가는 시를 목적하는 시를 작성해서 모아진 거라기보다는 각각에 있는 흩어져 있는 시편들 가운데서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르기 좋은 시들을 모아서 편집하면서 성전 순례의 시다, 이렇게 이름 붙여서 편집이 되어진 것이죠. 먼저 살펴볼 이제 그 중에서 120편의 시편은 화평을 환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면서 나그네 같은 인생의 탄식,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만이 그들의 생명의 기쁨인 것을 표현하는 그런 시편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내용을 보게 되면 매우 익숙하고 잘 아는 시편의 내용인 줄 알 수 있습니다. 1절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성전에 오르면서 성전으로 이제 나아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놓여있던 환난의 상황, 또는 그 겪었던 환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주 앞에 나오게 되는가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걸음의 그 벅찬 신앙의 고백과 감격을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로 나오실 때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예배로 나올 때도 참 하나님께 이렇게 만족스러운 평안한 인생을 주시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실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주 동안의 삶이 너무 치열하고 그 치열한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곤고함과 아픔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주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수가 있죠. 그때 나오는 예배의 걸음 속에는 저들의 마음속에 어떨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배자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가운데 참으로 영적 안식을 이제야 내가 누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향한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는 성도의 그 심령의 그 갈급함과 또 예배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의 만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응답하셨다 라는 이 시편 120편의 1절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올 때 내가 한 주 동안도 환난 가운데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인도하셔서 내가 그 싸움을 이기고 이제 주 앞에 나와 예배로 갑니다 라는 고백을 올릴 때 그 예배로 나온 자의 마음속에 큰 감격이 있을 줄 압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나님께 성전에 오르면 나가는 자는 세상과 구분된 자로 살아갑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과 또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영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죠. 성전에 오르면서 세상의 악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조적으로 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오직 진리와 화평은 주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저런 세상으로서 나를 내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되어지죠. 3절에 보니까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속이는 혀는 결국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너 세상아, 네가 속이는 혀로 너의 이익과 너의 목적과 너의 영광을 취하느냐? 너에게 과연 무엇이 주어질 것 같으냐?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다룰 것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다룰 것 같으냐, 이런 말이죠. 그것은 너희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 줄 너희가 아느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의 답은 4절에 나와 있어요. 장사의 날코는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숯불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제 표인데, 여러분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요 언제 어디서 휙 나오는지 모르게 탁 꽂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쏜 날카로운 화살은 한 번 꽂히면 빼어날 수 없고요. 그냥 목을 관통하겠죠. 푹 꽂히는 거죠. 근데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고 휙 나오더니 그냥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고 방어할 수 없는, 그러나 장사의 화살이 얼마나 힘이 갈까요? 강력하게 꽂히는 그러한 공격을 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심판을 의미한다 볼 수 있고요. 로뎀나무의 숯불이라는 것은 재밌어요. 로뎀나무의 숯불은 열기가 아주 강하고 오래 갑니다. 오래 가니까 한 번에 주어진 심판을 이내고 벗어가나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영원한 형벌,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받을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을 입에 담고 있는 혀가 받을 하나님의 주어진 마땅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랬어요. 메색과 게달은요, 이방인 나라에, 이스라엘 북쪽에, 바로 북쪽에 있는 게 이제 게달입니다. 시리아 지역이죠. 그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그 위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저 위 북방 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먼저 게달이고요. 이 게달보다 더 위쪽에 있으면서 터키 동쪽이요, 카스피해 서쪽에 있는 그 땅이 이제 메색인데, 이 메색은 경제력 군사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무역을 향하여 경제력이 뛰어나고 군사력도 강했는데, 이 또 게달은 아주 자꾸 이스라엘 남쪽을 침공해서 괴롭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색과 게달은 이스라엘 몹시 괴롭혔던 자들이고, 특별히 게달은 이스마엘 후손이죠. 모두가 잔인한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거짓과 괴계가 만연하고 그런 것이죠. 지금 시인은 이런 사람들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했어요. 실제로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있을 수 있지만, 메색과 게달 같은 세상에서 내가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거짓과 거짓된 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마치 저 메색과 게달 같은 자들, 이방인들과 같은데, 내가 이들 저 메색과 게달 가운데 있지 않겠다는 말은 세상 속에 있는 저들의 악한 계획 속에 내가 머물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씀의 뜻이 여기 주어집니다.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있죠.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악인은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자들이지 화평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자는 어떨까요? 화평을 위해 살죠. 하나님의 화평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손해가 좀 되더라도 또 다른 사람과 서로 다른 사람의 이익과 사랑을 나눠주면서 서로 화목하면서 화평을 구하여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신자됨의 태도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들은 어떠냐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사니까 결코 화평을 원하지 않고 화평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화평을 그들과 누리지 못해서 근심과 고통이 있다면 세상이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저들과 함께 어울려 저들의 악 속에 여러분이 상처받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따라 살아가므로 당장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손해인 것 같으나 주의 진리가 함께하면 내가 득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서 강력하게 강건하게 서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편 121편은 시편 120편과 참 대조가 되어져요. 시편 120편 성전에 오르면서 내가 환난 속에서나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편 121편에 가게 되면 그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21편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면 아주 강력하게 강력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이라는 것은 일제 첫 번째는 사실 시온산이에요. 내가 성전을 향해 가면서 보니까 저 멀리 시온산이 보여요.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그 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곳을 내가 바라보고 간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럼 저 시온산에 있는 저 성전에 계신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이는 산을 향하여를 이제 각각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각각의 신들을 섬기는 산들을 비교하는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이 산, 저 산, 여러 개 산이 있는데 그 산들 가운데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그 모든 산들은 다 거짓된 우상이요 이방신들에 불과하지만 천지를 주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도 있겠죠. 산을 여러 산으로 보느냐 시온산을 보느냐 관계없이 일단 초점은 나를 도우실 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확고하고 안전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4절에 보게 되면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줍니다. 성전으로 나가는 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죠. 넘어지면 성전으로 가는 길 속에 험한 길을 가게 되면 산 비탈길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영원히 죽을 수도 있죠. 또 넘어져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한 그리고 안전한 보호를 해 주시는가. 성전을 실제로 걸어가면서 실족치 않는다. 근데 이거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과 탐욕과 죄에 의하여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범죄하여 완전히 악인들 세계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죄 중에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넘어뜨리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만큼 도리어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항상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주의 믿음 가운데 살아왔다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은 채 지켜주신 까닭이에요.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셨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죄 중에 빠졌다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섰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실패 가운데 성공했단 말이죠. 다시 일어났단 말이죠. 그 어떤 순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신 까닭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 실족이 있어도 전체로 보면 다시 일어나서 걷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한 시인의 설명은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을 설명됩니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서 나의 능력이 해주셔서 내 그늘이 되어진다. 뜨거운 광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뜨거운 광야 길 속에서 그늘이 되어진 것은 햇볕을 가릴 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나무가 있는 것은 오아시스,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갈이 되고 뜨거울 때에 나무 그늘 속에서 나를 그늘로 씌워주고 그곳은 물이 있어 나를 내 갈증을 죽여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나의 가는 길 속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말할까? 낮에는 해가 뜨거움에 쪼여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그런 해가 있지 못하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늘로 말이죠. 밤에는 추위 속에서 나를 막 쌀 때 나를 보호해 줍니다. 밤의 달이라 할지라도 낮에 해라 할지라도 낮과 밤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느 조건이라도 나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요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그의 아들을 여러분이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상황의 슬픔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될 만한 상황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죠. 네 오른쪽에 너의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나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편 121편에서 7절과 8절에는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가 오고 가는 출입을 다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세요.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 붙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버리거나 놓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나온 모든 인생 중 행하는 일을 다 내 영혼까지 지키시는 관점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122편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보는 마지막 시편이에요. 그 드디어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주여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보호심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를 어떻게 내 가는 길에 실족치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죠. 낮에 해내가 되고 또 밤에 달이 상치 못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며
졸지도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다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합니다. 우리가 한 인생 다 살고 주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이 클까요? 예루살렘 입성 때 기쁨을 이제 시편 12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과 5절은 기쁨의 찬송이에요. 성전을 향해 나그네가던 나그네가 마침내 성전에 이르러서 얼마나 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6절과 9절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으로 시편이 이어지죠.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너무 기뻤다는 거죠. 성도들이 여러분 예배합시다 안 기뻐요? 성도들이 말이죠. 자, 힘을 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붙들려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저 낙원으로 가십시다. 그 기쁨 안 기뻐요?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성도들이 함께 합시다 말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 큰 기쁨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도들이 말할 때 내 마음은 너무나 기뻤다. 우리 신앙의 마음의 기쁨을 그곳에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을 십자가에 두면 십자가 예수를 믿읍시다 찬송합시다 할 때마다 아멘 하고 우리가 환영하지 않겠어요?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 부릅니다. 인격화시켜 부르죠. 내가 드디어 너의 성문 안에 발을 디디는구나. 예루살렘 너는 잘 짜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의 완벽한 잘 구조가 잘 갖춘 성읍에 대한 그 모습을 얘기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의 완벽함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 성경 내용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잘 짜여진 아름다운 모습인지 말할 수가 없죠. 신학의 정교함, 복음에 설명하는 신구약 성경의 조화로운 해석, 그 완벽한 조화로운 해석은 우리에게 과연 하나의 말씀이로다 하고 탐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올라간 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신 시온성이구나 이렇게 말할 만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됐어요.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각 지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몰려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죠. 저도 여러분 예배 때에 주일날 여러분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기뻐요. 주차장에 차들이 속속속 들어옵니다. 그 차에서 내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예배당으로 걸어옵니다. 그 모습은 점점점 물결치도 쭉쭉 올라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지금 시인은 바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지파별로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 심판의 보좌는 왕권적 보좌예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권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 앞에 마음으로 순복해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자는 기뻐합니다. 자기 혼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믿는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있는 이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성도의 교통속에 누리는 큰 자랑입니다. 이제 6절과 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런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원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조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출석에 하는 성도와 함께 예배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십니까? 교회에 주의 평강이 있고 주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평안이 있다는 건 뭘까요? 그 평안을 유지하는 통치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노로 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다스림이 되어질 때 그때 교회 안에 평강이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러므로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은 다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왕노 되어질 때 그것에 갈등이 없고 형통함이 있게 됩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조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항상 신실함과 안정과 모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게 된 거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의 낙원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통치가 이 지상교회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은 그 말뜻이 말이죠. 예루라는 것은 파운데이션, 토대예요. 살렘이란 말은 평안이에요. 평안의 토대요, 평강의 토대. 그것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것은 마땅히 이름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져 평강이 너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시편 120편, 120편, 122편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 또 여러분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충만히 아름답게 드러나 이 시편 속에 이루어진 아름다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신앙 순례길 가는 길 동안에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